우리는 지난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된 이 세상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서로 불신하고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평생도록 끝까지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저기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지나간 후에 다시 이제 서남 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북쪽의 11지파 사람들이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그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좀 너희들이 나서서 모든 기한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인도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들이 이제 다윗 왕의 권면을 따라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에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반란군을 진압했으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모시고 온 것이지 우리가 다윗 왕의 식량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거나 그에게서 무슨 선물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 왕의 충성을 다해서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 왕에 대해서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깊은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멸시해서 이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주도하느냐 하며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11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그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는 지난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런 분쟁이 일할 때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 왕에게서 얻어낸 것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여기서 갈라서자 하고 나팔을 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의 혈통과 같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다윗으로부터 유산도 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길을 가자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릴 이익이나 욕심에 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시작하는 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나 바라고 명예나 얻기를 원하고 내 뜻이나 내세우면서 세력이나 끌어모으고 이런 데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신앙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 여러분,
어차피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 세력들은요 다 놓고 떠나갈 사람들.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에 매여서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말세 교인들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세력의 이익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높이고요, 주님의 뜻만 따르고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거예요. 더 강조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가장 강조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자기 혼자 인생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삿대질하고 달려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뭔 감정 터뜨리고 혈기 부릴 거 있습니까? 죽어져 버렸다. 나에 대해서 손해를 끼쳐오더라도 주여 내가 그거 짊어지고 갈 겁니까? 다 버리고 갈 건데 오히려 주님 잃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만족해버려야 돼. 또 내게 상처와 시험거리가 생겨도 주여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내세울 거 뭐가 있고 내가 영광 구할 거 뭐가 있으니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나와 있는 찬송하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 같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종이 찬송하고 있으면은 같이 할 생각해야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고 또 듣고 있네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유태강 목사님만큼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죽어지면요 세상 이 욕심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떠난 후에도요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희생함이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더 이상 구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미라같이 죽어지고 희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적인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일생도록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늘의 상과 멸류관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합니다. 이들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는데 그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결국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 세바를 따라서 에브라임 북쪽 이 산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 왕을 모시고 이제 서남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과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왕국 유다의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때 화해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민족적인 분단의 아픔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사랑한 걸로 그쳐서는 안 돼. 계속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야 사랑은 얼마나 식어버리고 변해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다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목사님 얼마나 이런 훌륭한 목사님 계시냐고, 참 목사님 참 인물도 좋고, 저두고 한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품도 온화하시고 정말 실력도 갖추시고 거기다가 영성까지 갖춘 이런 목사님 어디냐고. 그렇게 목사님 모시고 막 가방 들어주고 살림 풀어주던 사람이 나중에 떠날 때요, 가방 갖다 주고 살림 싸주면서 빨리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봐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상처되고 조금 시험에 들고 조금 이익이 안 되면 금방 돌변하는 것이 말세 교인들인 거예요. 그것도요,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참 못마땅해서 그러면 말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꼭 옆에서 말을 찌르네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이런 말들을 이 사탄이 막 충동질이야 퍼뜨리니까 그런 말 듣고 따라가 버린. 그러니까 목사는요, 그런 이야기 들려도 해명도 못하고요, 속 다 썩어버려요. 찾아와서 한마디만 물어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일 있습니까? 저런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될 걸 가지고 안 물어봐요. 사탄의 시험에 빠진 분은 안 물어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목회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손들 가운데 목회하신 분, 그것도 담임 목회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회할 만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속 다 썩어버리지 않으면 못해요. 그럴 것이. 속 다 썩어버려. 오죽하면 평생 목회하고 속 다 썩어버린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있는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얼마나 속 썩으면 그러겠어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다 무너져버려. 이제는 말씀도 안 들려오고 보기도 싫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눈 감고 설교 듣습니다. 눈 감고. 그런데 고개 숙여볼든지 그럽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는 이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할 때 어떤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요,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축복되게 합니까? 진정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주고 죽어진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내 삶 가슴 속에 차고 넘치고 내 삶으로 표현되고 내 모든 일생을 통해서 불타오를 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 집에도 가보십시오.
집안에도 그 예수 안 믿는 그 인간들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주님의 심판에 맡겨버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고 지난 44년 목회해 오면서 늘 아무리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해버려요. 내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축복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를 쓰러뜨리려고요, 저를 막으려고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음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무리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물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고요, 더 나가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 최후 승리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이 왕궁으로 돌아봤는데 왕궁을 떠나 피난 생활하면서 10명의 후궁들에게 왕궁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못된 이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 왕의 이 수모를 주기 위해서 10명의 후궁들을 끌어와 가지고 한 명씩 그 옥상 위에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후궁들이라도 이 다윗 왕과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그랬는데 그 강압적인 행위에 순응해버린 이 후궁들에 대해 너무나 실망해요. 저들을 별실로 다 가두라. 먹을 것만 주고 그리고 평생 거기에 갇혀서 생갑으로 살다가 인생 끝내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영적으로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참혹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실에서 평생을 생갑으로 애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환난과 핍박을 주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을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쓰임받게 해주시고요, 더 나가서 우리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이 정욕을 피하는 길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피하고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고 마지막 결론은 화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화평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리는 복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기억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고요, 끝까지 영적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